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월 17일을 새벽은 자녀를 위한 새벽 예배로 지켜집니다. 광고가 빠졌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1월 17일 화요일 새벽이죠. 자녀를 위한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하는 한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한 메시지의 초점은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풀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사람의 아들은 간질 환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간질이 아니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나타난 증상이 간질과 똑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이 아이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디서나 여러분 꼬꾸러져서 발작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그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합니다. 아마도 이런 자녀를 가져보지 않은 부모님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부모의 심정, 아이가 아픈 그 부모의 심정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도록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 애달픈 심정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인생과 아마 결혼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결혼했나? 왜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낳았나? 라고 하는 그런 심정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여러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무엇이라도 해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고 싶은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고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발전되었지만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지병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여자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의사에게 그 몸을 맡기고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이런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병,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이 고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나음을 얻고 치유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다 쏟아부었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아이를 맡기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려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능력 있게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왜? 전에 고쳐본 일이 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본 일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귀신 하나 못 쫓아내겠어 하고 9명의 제자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명령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귀신은 더 난동을 부린 것 같습니다. 대개 귀신을 건드렸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더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귀신을 건드려만 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16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귀신을 쫓다가 못 쫓은 제자들이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안 나가지? 왜 떠나지 않지? 왜 치유가 안 되지? 전에는 됐는데, 전에는 했는데 왜 안 되지?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부모는 뛰어나가서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쳐주십시오. 이 요청을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나요? 그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살아온 나날들이 눈물의 세월입니다. 고통의 세월이에요. 자기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아이에게 모든 것 초점을 맞추고 이 아이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뛰어다니는 이 아이의 부모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한 상황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까? 왜 더 힘들어집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충만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적이 고갈되어지고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을 준 거 아니에요. 은을 준 거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뭐를 준 거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작년 표가 뭐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멘입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능력을 갖도록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걷지 못한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뛰어 들어가는 교회를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뛰며 찬양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신경질이 나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아이 정말 오늘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이 장면은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진정한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늘 하나님 은을 주십시오, 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재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요,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요, 여러분이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도 해결되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있느냐라는 말,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 땅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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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주의 제자들에게라고 하는 말에 교회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교회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주의 수강이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모든 귀신의 역사를 막아내고 추방할 수 없는 교회라면 누가 그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 교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이끌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여러분 이 양무리 교회가 누구예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것이 우리 양무리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추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칠 수 없었는지, 도와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요,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하시고
제자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이 말이, 너희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받아 그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아멘,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성령이 없다라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아요. 어떤 권세도 나가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데 근근히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충만해서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할렐루야 나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선포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귀신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들어오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모이면은 화기애애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괜히 집에 들어왔어, 괜히 집에 일찍 왔어, 친구들이라고 놀고 올걸,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친구 만나지 않고 집 오기를 잘했네,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지상 낙원이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런 가정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모이면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참새가, 그 어미 참새의 입을 주둥아리를 보고 입을 쫙 벌릴 때 그 어미 참새가 쫙 넣어줘서 여름 먹는, 영적인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오늘은 어떤 것이 나올까, 여러분 궁금해서 입을 쫙 벌리고 있을 때 쫙 벌려서 넣어주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오면은 자기 방으로 들어, 갔다 왔단 말도 안 해. 왔니? 그러면 몰라, 나 말 시키지 마, 오늘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 걸기도
그래, 힘들어. 부모가 자식 눈치 봐야 돼. 또 자녀가 기분 좋게 딱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인상을 팍팍 쓰고 오는데 안채도 안 해주면 그 자녀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가정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권세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요, 여러분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안 나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장 1절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다가 12 제자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의 김수광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김수광에게. 누구에게요? 김수광에게. 누구에게요? 그래, 나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요, 여러분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쩔 줄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의 믿음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얹기만 해도 치유된다는 그런 능력이. 전에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이 와서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물이, 마시는 물이 그냥 물이에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물을 마시니까 앉아 계신 권사님이 내가 저 물을 마시면 내 질병이 고쳐질 텐데,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물을 가서 꿀꺽꿀꺽 마셨대요. 그런데 진짜 치유되시더라고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물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고쳐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자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무서워하고 떠나가기는커녕 여러분 가지고 장난쳐버리잖아요. 15절을 보십시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바울이 능력 행하니까 그걸 흉내내 본 거예요. 흉내. 자, 그렇게 흉내 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쫓아내십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여러분 병든 사람이 치유되십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믿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을 치며 얼마나 삶의 그 배를 노를 수고로이 저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그 책을 썼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제일 많대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한번 찾아볼까? 얻어볼까? 앉아볼까? 어떻게 하면 출세 한번 할까? 오직 이 관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라면 도대체 저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저 능력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는 똑같은 사람인데 없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나도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오른쪽에는 내가 앉고 싶어요. 왼쪽에는 내가 앉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기들의 유세를 떨쳤잖아요. 아이들 오면 가! 에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제자들이 막아버리잖아요. 못 오게.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그 기도 왜 하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돈 잘 벌기 위해서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시니, 자 18절 보십시오.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난 거예요. 제자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부끄럽잖아요. 나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자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크게 말하면 창피하니까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즉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 결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되십니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안 믿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여러분 돈을 찾게 되어 있고요, 라인을 찾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내가 해결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슨 표적이 나타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물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나님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하나님 나처럼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그 미남일까? 미녀일까? 아니면 남자 여자를 섞어놓은 중성일까? 그렇지. 야,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교사들이 대답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다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뭐냐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형상은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완전함이에요.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금이나마 거룩하게, 조금이나마 의롭게, 조금이나마 여러분 진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이거의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표현,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회복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진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이런 권능이, 이런 권세들이 여러분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이 조그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기라면요, 옮겨진다니까요. 옮겨져요. 이런 능력,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시길 원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뭔말이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이 능력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고, 하나님 이 능력 주십시오. 그 내 몸이 치유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달라라고. 여러분 이 능력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잖아요. 못할 것이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능력 갖게 해달라라고, 겨자씨만한 믿음 달라라고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정말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고 이런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치유하며 병든 자기 손 놓으면 낫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치유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사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권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귀신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치료될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하나님, 모든 것이 능하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작은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 행하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